자,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열심히 오셔서 얼굴 뵈니까 반가워요. 옆 사람 한번 또 보고 인사해요. 당신은 참 귀한 분이요. 시작. 한 번 더.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정말 소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요, 그냥 예수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이요. 뭐 그게 뭐 남이 있는 것이나 없네 그런 건 강요해서 그냥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나로서는 그냥 최고 좋은 거예요. 더 큰 것이 없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음식 먹는 거 저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아니라 여러 나라 다녀서 먹어보고 먹는 것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 저 나라 한 30개, 한 5, 6나라 다녀봤어요. 다 별거 아니에요. 옷 입어봤어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더듬어서 보면은 내게는 진짜 만족이 있어요. 그게 예수요. 그 한 분으로 나는 족해요. 그래서 목사님 뭘 드실래요? 막 어디 보면 그냥 먹는 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주시면 먹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막 먹는 것이 막 날마다 꿈에 보이고 막 그렇게 눈만 뜨면 뭘 먹을까? 그것도 아마 먹는 귀신부터 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냥 먹으면 돼요. 라면 끓여서 김치 얹어서 먹으면 됐지 뭘. 그런데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난 어디 가보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여행도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가게 되면 가는 거지 이렇게 몸달 필요가 없어요. 왜? 만족하면은 그건 다 차서지요. 예수 잘 믿는 거고. 내가 살 동안에 주님께 쓰임 받는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목표고 그게 내게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가는 거, 하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그게 괜히 이렇게 고개 빼고서 부럽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자족하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가난할 때도 처할 줄 알고 부유 때도 이렇게 가난과 부에 대해서 다 비교 배우는데 비교면 난 자족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근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 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근사한 사람이 되세요. 기웃대지 말고 낼름대지 말고 세상 거 다 별거 아니에요. 예수로 살면은 진짜요. 보리밥 먹고 그리고 냉수 먹고 나와도요. 그게 족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니까 이제 성령 얘기를 하자고. 성령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으세요. 자, 본문을 보시자고요. 본문을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오순절 아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어제 이제 우리 공부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공생의 첫 마디가 뭐였죠? 회개하라. 회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해서 회개는 잘못했어요 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뜻이 메타노이테 돌아오라 이 뜻이라 했어요. 그런 동으로 가던 사람이 돌아왔어. 어디로 가야 돼요? 서로 가야 돼요. 이렇게 확실히 반대예요. 그런데 이쪽 동남쪽이나 동서쪽도 아니야. 반드시 서쪽이 반대로. 육의 사람이
예?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그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회개했다고 그러고 에이 내가 잘못해 반성, 그게 아니라 아주 근본이요. 메타노이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어제 말씀에 죄라는 것은 히말티아여, 빗나갔다. 빗나갔다. 이라 했지? 이거라 했어요? 지읒? 예, 아주 그리고 똑똑해서 훌륭해. 똑똑해서 나는 똑똑지 못해서 그러고 빗나갔다. 관역이 빗나갔다. 갔다. 이게 얘기했잖아요. 관역이 있다면 활을 팍 쏘면은 여기에 땅 꽂힐 텐데 여기에 꽂혔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데 마귀로 인해서 인간은 빗나갔어.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펴봐요.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 4절이요. 한번 띄워봐봐 한번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냥 다니지 말고 알고서 믿어야 돼요. 알고서. 자, 떴네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줄이시죠. 배고프죠. 항상 마귀는 사람의 약점, 그 약점을 노려. 여러분 약점이 뭔가 생각해봐요. 그 약점을 마귀는 항상 노리는 거예요. 그게 타켓이요. 그래서 자기 약점은 빨리 능력으로 보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그러려면 자기 약점 있잖아요. 약점, 그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려. 그건 더 좋은 비결이 있어요. 더 빨리 내 장점을 개발해서 능력을 더 받아놔. 받아놓으면은 그 능력 앞에서 약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점은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쉽게 안 고쳐져요.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약점을 그냥 다스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점이라는 건 있는데 마귀 항상 그 약점이 이렇게 약점 파고들어오죠. 그게 배고프니까 떡 만나러 먹으라고. 예수님이 돌로 떡 대라 그러면 분명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마귀한테도 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귀 말 듣고서 내가 못할 줄 알아 이씨 이러면서 먹었으면은 예수도 또 아담처럼 또 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육신은 떡이지만은 난 영이다. 양 켜놔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무슨 말씀이요? 모든이요 몇 개요? 모든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려면은 천국 가려면은 이 추운데 못 이렇게 모이겠어 우리가. 우리는 다른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 뭐 좋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빗나갔어. 마귀 말 듣고 불순종. 다시 돌아오는 거야. 메타노이테.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빗나간 이런 삶에서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죄 사함 받고 성령 의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는 우리 학생들이 물어볼게. 우리 너희들은 참 복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앉아 있어. 이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요즘 애들 지금도 목사님 오는데 여기 바로 앞에서 우리 자매 같은 그런 여자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서. 내가 속으로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참 안 됐다. 요즘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담배 피워요. 여자들이 굉장히 졌어야죠. 저희 때는 여자들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수줍어 했는데요. 지금은 남자가 수줍어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그러지? 그러고 지금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세게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와서 반주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려고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지? 복이요 너희들. 너희들 말은 왜 못된 짓 하는 사람 진짜 많어. 아주 흉측할 만큼 흉악할 만큼. 너희들도 이제 빨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만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가 되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어울리고 너도 나도 뭐 별 차이 없다 그러면은 절대 믿는 분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근데 이 좁은 문은 있는 거 다 놔야 돼요. 얽매이 쉬운 죄짐을 다 벗어야 돼요. 겨우 하나 몸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내 여기 뭉쳐놓고서 그 못 가는 거예요. 다 얽매이 쉬운 짐은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그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 보면요 옷이 굉장히 날렵하고 물개 같아. 수영 선수 봤잖아요. 옷이 찰떡 늘어붙어서 아니면 파자마 같이 펄럭펄럭 돼요. 근데 이런 뭐 구원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육상 선수들은 저 보면도 제법 이제 농구 선수들은 반스도 헐렁헐렁한데요. 육상이나 이런 수영은요 바짝 붙었죠. 바람에 그만큼 그 저항을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내 것 좋아하는 거 주면 그건 안 돼. 다 벗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일단 듣군요. 내일 능력 받아서 다 털어버리면 돼요. 이제 알아야 기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좋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유튜브 같은 거 그걸 못 놔. 그러면 절대 신앙생활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맨날 거기요. 응? 앉아서 그 앉아 유튜브나 보고 앉아 있고, 누워서 보고 있고, 또 와서 기도하게 주시오. 제가 앉겠습니다. 다시 또요. 맨날 여기 있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물론 유튜브 왔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더러워진 영혼에 어찌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것도 딱 손 뗄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죄에 매여 있으니까 영적으로 항상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두르고 마귀는 지고 있고, 깨끗한 곳은 파리가 끼면 똥 때문에 파리가 끼는 거예요. 내게서 주님이 싫어하는 이런 인간성, 이 죄성, 악성, 이런 문화성, 이런 인간의 어떤 그 흥미거리를 내가 다 지워봐. 다 떼내고. 그러고서 이제 말씀 따라 가면 좁은 길이죠. 진짜 어려운 길이요. 나 혼자 못 가. 너가 끌어줘야 돼. 그래서 이 길만큼은 성령님이 날 끌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모든 말씀대로는 우리가 살 재주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은 오늘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그러고 예배 보고 왔으면 됐다 그러고 죽어봐 오디션 나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계다니 지금. 알면은요 놀릴 일이라니까. 놀릴 일 알면은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왜? 자기도 성경들 못 사니까 머리 굴려서 이제 구원을 만든 거예요. 구원론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죄 사했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죄를 졌으면은 다 사함 받으면 교회 못 나와. 무엇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런 교리 때문에 교인들은 그냥 방자다가니 죽어 털렁털렁 푼덩푼덩 지옥불에 빠질 때 이 신앙에서 구원론이 지금 기독교를 다 망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서의 구원론을 받으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만 인정하셔요? 진짜요? 진짜요? 확실해? 사실이요? 믿어져? 분명해? 거짓말 아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니요. 오늘 교회 와서 괜히 여러분 우리는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수 좋지. 그러나 그들이 10,000명 모였어도 주님 오실 때 알고 못됐다면은 목사도 망하고 교인도 다 망하는 거예요. 10명 모였어도요 30명 모였어도요 진짜 알고 있다면은 주님은 그들을 데려가겠지. 지금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교단의 문제 아니요. 주님과 나와 둘이의 관계예요. 깨끗한 양이 뒤에 살아야 돼요. 깨끗한 오른편 뒤에 살아야 돼요. 괜히 우물쭈물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라니까요. 저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느껴요. 새벽 기도는 물론 이제 자다 일어나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겠지. 밤에 기도하고 잤으니까. 거의 기도 끝날 때 되면요. 제가 이제 8시까지는 기도해요. 8시에 이제 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나도 좀 고마워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분이 다른 교인인데 새벽에도 우리 교회 와요. 나이가 많어. 짐작으로 한 60대 후반 70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꼭 7시 50분에 나가. 고금방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 때부터 오늘까지 특별히 바쁜 때 외에는 제 뒤에 누가 있으면 절대 안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 근성이요. 때로는 피곤한데 가고 싶은데 저 할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고맙긴 고마워. 우리 교회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와서 기도는 그렇게 새벽 기도해. 내가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아 간다 이러고 있었고 나비처럼 나 뭐 기도 더 하는구나. 또 주여 아버지 이렇게 보죠. 또 이러면서. 근데 이름도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이제 한번 만나는데 거기 그 교회 복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로비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했어요. 나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라면서.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묻지도 않았어요. 또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냥 왔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은 뭘 사다 준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 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 때문에 때로는 좀 피곤해 좀 일찍 7시 반에 나갈까 싶어도 그분 때문에 못 나가. 아 좋은 분이요. 여러분들 또 목사님 기도시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아마 그래서 아니 뭐 웃자 소리지만은 저도 이제 8시까지는 기도해요. 딱 들으면서 이제 성경 보죠. 왜 성경 보는 것은 기도 마치고 보면 제일 영감이 많아. 영감이. 설교는요, 내가 성경을 읽고서 이제 느껴지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느낀 것은 담겨 있어. 그래서 말할 때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 2분이 나한테 어저께도 식사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들은 진짜 성경으로 살아야 천당 가냐 했더니 다 감리교 목사들이요. 목사님, 제가 큰 삐껴 났으면요, 저는 지옥 갔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목사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했더니 진짜 자기는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그냥 뭐 설교하고 목사니까 또 이렇게 뭐 가족 나가서 엔조이하고 뭐 그것도 웬만하면 또 그냥 다 미워. 그랬는데 큰 빚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서 정말 자기는 이제부터 복음을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뭔 3년 된 이제 그분도 있고 또 이제 장인어른도 또 보세요. 아무 목사님한테 자기도 막 너무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에 원고도 없이 매 시간마다 1시간 반 이상씩을 설교할 수 있냐고. 자기는 원고 써서 보는데도 때로는 아찔을 치르는데 어떻게 그거는 제가 말빨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평소에 깨끗한 영어 성경 보다가 볼 때마다 깨달으면 아멘. 이게 누는 거예요. 누는 거.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누는 사람은요 있으면 살 때 돈 꺼내줘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요 저기 돈 좀 있어 구워줘. 구워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있는 돈은 그냥 꺼내 쓰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깨끗한 영혼에서 성경을 자꾸 봐보세요. 깨달아지는 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옥토가 뭐예요?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악이 빠져나가고 진리가 들어오고 순리 앞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진리로 살게 되어주고 또 뭐 자연스러워.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근데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 놔둬. 그러고서 왜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가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뭘 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일에 누가 말씀 못 지켜도 거기서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해서 성령의 힘으로 안 돼 끝까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이름이 기록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옛날 성경 흐려진다고 그러고 세 번역은 지워진다고 그러는데 한번 펴봐요. 한번 계시록 3장 5절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당한다고 계시록도 말씀했고 마태 누가복음도 말씀했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자고요. 이름이 지워진다니까.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언제 영원히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5절 보면은 자 시작. 시인하리라 그러죠. 이기는 자요.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가 아니고 옆에 있는 그 김집사하고 싸워서 2년 하고 싸워서 옆 뒤에 있는 김권사랑 한 방 싸워서 코팅이 그냥 피냈고 그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마귀한테 치면은 말씀대로 못 살아. 왜? 마귀의 기질은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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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이요. 이 불순종만 일으키면 마귀는 대승리요. 우리는 대패한 것이고 밥이야 잘 먹죠. 돈도 많이 벌죠. 사회에서 이름도 있죠. 그런데 그 삶이 말씀 앞에 불순종이요. 완패한 겁니다. 아주 마귀한테. 이기는 자는 마귀 와서 이기는 사람은 죄를 안 져. 마귀한테 쳐서 죄 짓는 거지. 죄가 뭐요? 빗나가는 거요. 불순종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 지우지 아니하고 먼저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뭐 영혼이 아니 이름이 지워지고 왜 지워져?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뭐 할 말 다 하고 나 할 때 다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딱 죽었더니 상상도 못했던 지옥이 내게 닥쳐올 때에 이때야말로 때늦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도 목사님이 얼핏이 말씀했지만은 들었지만은 예배당 큰 교회 나는 목사님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들은 거예요. 목사님 같이 밥 먹으면서 서울에 아무개 교회 여기 들어갔더니요 다 그냥 세상 소리고요 이 생활 설교죠. 영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 이름 되면요 다 아는 분들이요. 교회가 뭐 1, 2천 명이 아니요. 근데 설교 내용이 죄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없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잘 산다는 소리만 이러면 좋다는 소리만 하지 죄는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기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일 제가 또 뭐 또 시간 때 말씀하겠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뭘로 받는 거예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뭘로 받아? 울어야 돼 아니면 놀아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앞자가 기자예요. 응? 기절의별이요? 기도는요 주님도 쉬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돕고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뭐냐? 기도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또 찾아봐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잘 성경을 읽으면 이게 열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에 저기 나왔네요. 자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먹을 것이냐 입을 것 마실 것 하지 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 그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주여 우리 애들 대학 붙고 그것도 할 수 있지만은 대학 붙어봐야 그건 지옥 갑니다. 우리 아들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게달라고 그런 기도해야죠. 주여 우리 아들 저기 취직시켜달라고 될 수 있어요. 취직시켜도 그 아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은 내 딸, 내 자식, 내 부모님이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뭐냐 할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자고요. 12장에 보면은 그 나라가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그냥 그 나라가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 마태복음 보면은 거기 어디 나오냐면은 28절 12장 28절 한번 비춰봐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귀신 쫓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 아니야.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았다 해. 귀신을 쫓았다 해. 내가 성령을 힘입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도라면은 분명하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받은 교인들 얼마나 많은데 들은 예수, 공부한 예수,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믿어도 개갈이 안 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 요만한 씨앗도요, 산 씨앗을 심어서 겨자나무가 새가 집을 짓다는데 어째 맨날 그 자리요. 왜? 성령이 오셔서 영이 안 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신기한 거예요. 1년 돼도 그냥 그 자리예요. 아주 말뚝 박아놓은 것처럼. 왜냐? 산영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 의란 말은 오르리요. 오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사는 힘을 성령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인가 보면은 성령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거기 13절인가 보면은 그런가 봐요. 한번요.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자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 자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뭘로 받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 받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령이라면은 우리 성령님이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충만이 뭐냐? 이제 여기 이제 성령님의 의지고 이게 내 의지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곤란스러워요. 이렇게 됐다가니 이렇게 아주 마음이 곤란스러워.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못 하겠고 또 육신을 갖다가 또 회개하고 이렇게 그냥 좌충우돌이죠. 그래서 충만은 내 의지가 다 성령 앞에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내 의지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충만 받은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많이 받으라는 말이 아니면은 성령이 나를 온통 점령하라 이 말이야. 점령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옛날입니다. 한참 된 옛날인데요. 당진 어떤 교회 갔었어요. 성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젊을 때 했었어요. 새벽 기도로 그때 했어요. 그때는 뭐 젊기도 했지만. 근데 뭐 뒤에 의자가 더그럭 그래 의자가 더그럭.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아주 희한한 걸 본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일어서서 막 충만 내가 보고서 웃었어. 할머니 왜 이러실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오전 시간에 이제 왔어. 할머니 직분이 뭐였더니 이빨 다 빠진 할머니가 권사요 그래요. 권사시군요 할머니.
그 아침 새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뭔 짓이냐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 아침에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충만. 그냥 물어서 몇 개나 따냐 했더니 많이 땄디야. 그 할머니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많이 따다 넣어서 자루에 한 자루 되듯이 아마 그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도 뭐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겠지요. 내가 설명했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지 몇 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얼라 그래요? 또 그러더라고. 성령님을 자꾸 따서 많이 넣어야 충만한 게 아니라 딱 오시면 하나님은 오시면 됐어. 그 오셨지만은 여전히 내 의지는 살아있어. 육신의 그 기질, 본능 말이야. 이것이 그분에게 딱 잡혀야 돼요. 그걸 향하여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분이면 된 게 아니라 받은 분은 더 기도해서 정복을 당할 만큼 충만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해하세요. 저는 이제 밤기도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면은 뭐 큰 교회 아니지만은 저희도 개척교회지만은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돕니다. 이렇게 이제 조용하면서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안수는 안 해요. 이제는 요즘에는 특별히 와서 안 넣는 사람 아니고는. 그럼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이제 막 감기 들어서 막 골치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뭐가 자기에게 훅 무슨 불과 훅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감기가 다 낫고. 우리 한 분은 이제 막 얼마나 몸이 아픈지 이게 막 견디기 어려워. 그래도 왔다는 거 밤 예배 때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병이 날 텐데 아 주님 그러는데 내가 아무개 집사님 부르다 그때 훅 그러는데 낫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보면 이건 신비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신비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를 일인데 그 한마디나 그런 일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가 병에서 낫고 어떤 체험하고 그렇대.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의 그림자만 탔는데 악귀가 떠나갑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텐트 팔아서 그 전도하는데 이 앞치마를 이게 얹었는데 그가 병이 납니까? 이거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충만하려고 저도 제가 지금 마음을 대단히 도사리고 있거든요. 저는 마음이 급해요. 저는 제가 나이를 자꾸 먹을수록 제일 내 마음속에 두드러지는 것은 주님 배울 준비를 잘해야지. 죄와 따짝하면 안 되지. 두 번째,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지. 세 번째,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지. 세 가지요. 내가 지금 살 기간이 얼마 남았을까 할 때에 나는 점점 나이 먹으니까 기한이 없지. 요 주신 기한을 더 열심히 해서 활용해야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죽어서 지옥 가면 큰일이니까 더더욱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꼼빡해야지. 진리 앞에서와 내게 주신 이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성령의 점령을 당해야지. 그러는 마음이 더 두드러져. 왜? 그건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아무 관심도 없어요. 먹는 게 그냥 먹으면 되죠. 목사님 말씀인 것처럼 사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글쎄 뭐가 맛있을까요? 그냥 주면 내가 먹게. 요즘에는 이제 사 먹지도 안 해요. 뭐 사람도 보이지만은 A 집사님한테 내가 대접받으면요. B가 또 삐질 수가 있어. 왜? 내가 그분은 안 먹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다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죠. 또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안 되고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뭘 사다 주셔. 네. 그런데 그 참 그 귀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늘 또 집사님 식사를 받았는데요. 어제도 받고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사달라 말이 아니요. 부흥회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해드리는 거나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요. 그 상에 일착했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여러분 목사님 뭐 해드리는 거 절대 그
그냥 그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잘 섬기세요. 나도 죽겠시오. 뭘 섬기가세요. 그러지 말고 콩 있으면 밭쪽 나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주 베푸는 그 마음 진짜 복된 마음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마라. 받으려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제가 말이 길었지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가 뭐요? 성령은 구할 때 받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잖아. 뭘 믿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지만은 성령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래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고잖아요. 다시 읽어봐 한번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띄워보세요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한다면요. 얼마나 여러분이 참 신령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당 가려고 예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직분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누가 충만받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않고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니까 기도 못하게 되고 못 이기니까 죄를 짓고 문화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인에게 절대입니다. 저는 저희 교도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천당 못 간다고. 이상한 말 같지만요. 왜 그러냐? 기도 않고는 성령 충만이 없어. 없으면 진리로 못 살아. 못 살면은 땡이야 땡.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주님이 오셔서 처음에 이제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만날 때에 첫 마디가 또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나와 그게 20몇 장인가 봐봐 한번 거기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보면요. 두 번째 말씀이요. 이거 첫 번째 말씀이고 회개하라가 이제 공생의 자이고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는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왕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 번만 또박또박 22절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래. 그게 이제 부활하셔서 그 두려우니까요. 폐강에 설지어다 하시고서 이제는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제일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짊어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얼마나 중요하면은 첫 마디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령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인들도요. 잘 들으세요. 불교인들도 상당히 그 사람들 도덕과 윤리에 흠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석가의 말, 그 영생도 없는 거지만 사람 말이니까 그래도 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익한 말이 많습니다. 그 팔만대장경 석가의 말도. 스님도요. 웬만한 스님은요. 굉장히 그 도가 터가지고요. 인간에게 그 어떤 그 윤리라는 도덕이라는 것에 거의 벗어나지 않을 만큼 삽니다. 그러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에서 하늘의 마음에 죄를 사함받아야지 도덕이냐 윤리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영이 문제죠. 근데 내 영혼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한 그 영혼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중한테는요. 스님한테는 절대 성령 그 누구의 성철 스님이 안저 8년 잤다고죠. 도닥너라고. 그 양반 참 훌륭한 분이요. 성철 스님. 나는 뭐 모르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죽을 때 양심 고백했다고 네이버에 가서 성철 스님의 망언을 치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뭐냐면은 죽을 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이고 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불교는 이 해탈 이 목닥이 동동동 tu잖아요. 이 목닥 소리가 안 들릴 때는 그가 해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드러기는 거로 근데 왜 두들기냐면은 두들기다가 자기도 연불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들려 소리가 그때 자기는 해탈 어떤 다른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안 들려 두드렸다 이제까지 자기 두드리는 목탁이 다 들렸지 안 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땅땅땅땅. 근데 이제 그들은 뭐냐면은 이 죄지을 마음에서 죄지을 마음을 떼버리고 하나 죄도 없는 그 아주 그 해탈된 모습으로 가던 그 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면 죄 사는 산이라는 말은 내가 죄인에서 죄인을 벗어나고 애를 써봤지만은 안 잡았는데 나는 죄인은 죄인이더라. 사는 산이더라. 의인이 될 수 없더라. 나는 죄인이구나. 또 내 속에서 죄질 마음에 전혀 없기를 바라는데 물이 흐르잖아요. 나는 틈만 두면 죄가 죄질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물은 물이구나. 자기는 죄질 마음이 있고 자기는 죄인이고 여기서 해볼 수가 없다고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스스로 벗지 않아 예수가 벗겨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 지을 마음이 없게 하는 게 아니요. 있는데 우리 성령으로 죄 지을 마음을 이기면 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죄 지을 마음이 아직도 있어 없어?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그 뿌리가 있어 없어? 쓴뿌리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이는 게 아니야. 있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것은 없는, 죽으면 없겠지 이제는. 살아있는 나는요 절대로 땅에다가 내 얘기했잖아. 땅에다가 곡식 안 뿌려도요 콩 심어 콩 나지만은 아무것도 안 심어도 지가 스스로 나와. 이게 뭐예요? 잡초예요. 잡초. 누가 잡초 씨를 뿌렸습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이미 DNA가 죄의 DNA, 아주 그 유전자가 죄성일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르는 죄성을 우리는 못 막어. 성령께서 딱 잡아주시면 이기게 되는 거지. 근데 성령 스님 본인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본인이 도닦아서 죄질 마음이 업개을 했는데 이게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산이고 죄인은 죄인이고 물은 물더라. 죄질 마음을 안 먹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이거 못하겠더라. 네, 그런 거죠. 우리는 내가 아니요 은혜로 되는 거. 죄도 은혜로 다 사함받고 죄질 마음도 은혜로 다 이기고 그래서 성령을 쭉 받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불 켜 있습니다. 불이 켜 있는 한 어둠이 들어와 못 들어와? 어둠이 뭉쳐서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있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불 켜 있는 하나. 그게 원리요. 나는 빛이고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으로 꽉 차인 하나는 죄 지을 마음이 내게서 역사를 못해. 너무 빛 앞에 어둠이 점령당하듯이 이런 생활하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 받아라. 이제 하나님으로 네가 점령 받으라. 저는 오늘도 내가 이제 낮에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샤워해야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무릎 꿇어야지. 그런 생활에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이미 생활 속에서 이미 습관으로 보면 형성돼 버린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려면은 그게 다 내게는 별로 유익이 아니야. 그냥 어느덧 주님이 새벽에 민명에 습관 쫓아서 갔듯이. 그래도 언젠가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것에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집회 끝난 다음에 제발 바뀌세요. 하는 짓 이제 그만해. 뭐 TV 본다든가 스마트폰 본다 신문 본다든가 뭐 TV 연속고 그런 건 다 영적으로 다 그건 해로운 거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벗어나. 봐봐야 유익한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거. 저는 제가 스마트폰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나도 인간인 게 이제 뺐는데 내가 근데 뺐었는데 내가 이제 뺐다고 그럴 때 기도적이 그런 거예요. 야 빼나 안 빼나 네가 이겨야지. 뺐다고 안 보고 있다고 보면은 너는 그놈 아니냐? 그런 마음에 슬쩍 들어서 그렇지. 유튜브를 빼서 안 보는 사람보다는 유튜브가 있어도 그거 초월할 자가 더 큰 자지. 저도 훈련하느라고 나도 유튜브 보면은 괜히 시간 뺏기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걸 떠나서라도 내가 더 집중하려면은 섞이지 않으려면은 주님만 하려면은 내가 딴 거 보지 말아야지. 성경만 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있어도 없어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미 그런 쪽에는 내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제거해 버렸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아까 이게 서로 막 자족하는 거요. 더 이상 뭐 예수보다는 더 흥미거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흥미가 있어요? 아 있겠지. 그런데 엄중히 말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됐어. 그분에게 찬송하고 그분 기도, 그분의 일하고 그분의 일에 아주 만족한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만족함이 저기 뭐라고요? 뭐를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산을 보아오요 세상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 나 해보게. 내가 좀 독창집 해보게. 내가 불안스러운가 보지. 나 진짜 찬양을 못해요. 진짜 나 못해요. 진짜. 왜 그렇게 안 넣어져? 도가 안 되고 미가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언젠가 우리 부흥사회에서 이제 그전 일인데 총회 때 제가 이제 대표장할 때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순서 중에 이제 끝나는데 우리 부흥사 한 사람이 그래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위인가 아닌가 아무개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러더니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 오늘 내가 이제 웃으면서 부월 은혜가 돼요. 목사님 뭐 나 똑같이 뭐 설교인데 설교가 아니잖아요. 찬송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이 기가 막혀.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다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찬송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냥 하고 반주 안 나면요 도무지 못 맞춥니다. 그랬더니 공평하다고 그래서 웃었는데요. 세상을 보고 뭐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게 그냥 찬송이 아니라 진짜 그분 한 분으로요 만족할 만큼으로 여러분과 내가 올라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놔야 나쁘나가지고 이거 다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떤 금강에서 금을 캐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보따리 들면 옷에다 집어넣고 그냥 와서 야 신난다고 이제 배를 타고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아 배가 이제 중간에 배가 이제 밑에서 좌측에 팍 돼서 이제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을 산 사람이 살라고 탁 이제 벗어놓고 이제 개화불하게 뛰어내렸는데 어떤 바보 등신이요. 그게 얼마나 금이 귀여웠어요. 버린 거 다 호주 집어넣는 거 이렇게 가지고 나가려고. 그 배가 침몰해서 그냥 팍 뿡 뛰어내려갔어요. 이제는 뛰어내려갔는데 다시 못 나왔대요. 물속에서. 왜 그럴까?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살아나서 다시 와서 뭐 또 금 캐면 되겠지 해서 이제 일단 금을 다 벗어버리고서 이제 가볍게 수행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그 버린 걸치가 다 내 거라고 했는데 뛰어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계속 죽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하나의 우스냐 이야기했지만 세상 걸 한번 쉬어봐요. 영만 당하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벗어낼 수 있어야 돼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주시는 것만큼만 살아. 돈 좋아하면은 그
그 돈 들어오니까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살 때에 필요한 것이, 살 동안 돈이 필요하죠. 누가 돈이,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부해도 안 돼요. 부해도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주님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적절하면 좋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해 보이죠? No. 그 돈 버느라고요. 죽을 똥 그 돈 지키려고요. 아주 아주 징글징글할 만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돈이 한번 100억만 있어봐. 100억. 그것 때문에요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어떡 하고 그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돈이 없는 게 너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삼성의 그 회장 이건 회장님도요, 그분이 78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너무 나이에 비해서 빨리 가시잖아요. 그 재벌이 말이에요, 억만장자가. 왜? 너무너무 돈 지키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심장이 그냥 멍들어 버리는 거예요. 편안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이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이 돈이요. 왜? 돈 있어야 먹고 사니까. 우린 돈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야. 돈과 하나님은 절대로 둘이 겸비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경히 여기고, 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그건 돈은 시소 게임이죠. 두 개는 안 된다. 우리는 돈 붙들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40%가 다 이제 교회가 줄었다고 그래요. 한국의 대형 교회 보세요. 다 뒤에가 텅 비고요. 자리가 텅텅 빕니다. 왜? 이 코로나 때문에 40%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뭐 예배 못 보는 사이에 뭐 교회 집에서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면 못 한다고 그러던 분들은 그냥 노인분들도 못 오시게 됐고, 이제는 뭐 잡혔죠. 이제는 벌써 우리도 보니까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가 벌써 줄었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게 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때도 버팁니다. 앞으로 점점 그러죠. 내가 오늘 또 어떤 분이 서울서 갔다 오면서 전화 통했는데, 서울 갔더니요 뭐 구정이 와도요 시내가 쓸쓸하게 한이 없대요. 뭐 장터가 뭐 사람이 북적대는데요 구정 때. 지금은 사람 헛배기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전 세계가 냉랭,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회복이 안 되네 경제는. 옛날에 그 미국의 대경제 공황 때에, 옛날에 그 몇 세기 때인가 그건 내가 기억 못 하는데, 미국도 빵 하나 사 먹으려고 줄을 끝이 안 보게 서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경제 공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한국도 예외 아니에요. 한국도 다 적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집값 내려오죠.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습니다. 그 샀는데 그 돈에 대해서 웬만히 벌어서는요 은행 이자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지, 집값 내렸지. 이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는 그 돈 얻어서 집 샀다가는요 돈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이제는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크게 돈을 좋아하다는요 엄청난 위기나 위험을 만나. 그냥 우리는 살아. 반지야 괜찮아. 아멘도 안 해요. 아니 아파트면 좋지 뭐. 그러나 현실에서 족하라 이 말이야. 아파트 좋은 것이 산 것이 천당 아니야. 반지도 좋아. 주님 모시면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믿어져. 저는 그걸 인정해요. 나는 뭘 더 바랄 게 없어요. 난 내 남은 여생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신껏 내 역량껏. 나는 윤석철 목사님만큼은 못돼요. 그분은 참 또 큰 그릇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죠. 우리 그릇이 있어. 한 달란트, 둘, 5개. 뭐 이거만 있겠어요? 뭐 12 있고 뭐
뭐 50도 있고 100도 있고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요 한 사람은 이제 묻어둔 거예요. 성령 안 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몰라주고 뭐 그분을 뭐 강한 분이다 뭐 심지 않아서 뭐 고도고 저거저거 주님을 몰랐어. 왜? 성령 받아야 영감이 와서 아버지 마음 알 텐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4개 만들고 10개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든 셋이든 아니면 6이든 나름대로의 그냥 최선 다한 복이요. 그 윤 목사님 같이 모습을 큰 목회, 저는 그분 큰 목회하는 거, 저는 뭐 그분은 그분이죠. 나는 내게 있는 영향을 다 하면 그만이야. 내게 주님이 10명 맡기면 10명 다 되고 성명 내게 맡긴 거 최선만 다할 뿐이지 뭐 남 보고서 부럽거든. 그러나 여러분 교인 많다고 해서 그게 으쓱 때문에 큰일인 것은 교인 많아봐야 구원받지 못한 교인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수사랑교회는 앞으로 이제 교회가 또 부흥될 일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번 집회 후에 싹 변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되지 뭘. 우리 오신 목사님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도할 때도 역사가 있고 설교할 때도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 증거로 사람들이 모아져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이제는 기도하자. 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가 뭐냐? 초림하신 이 공생의 첫 번째 40일 근심 맞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하신 그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때 하신 말씀은 이제 뭐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믿는 게 아니라 받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요한복음 7장 읽어보실까요? 한번 37절에 또박또박 다와지게 나와요. 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제 명절 끝날에 주님이 외쳐 말씀했대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목마르면 따와서 육신이 목이 아니야. 영적인 목마름이지. 그 영의 주림. 다 내게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뭐가 흐르는 거냐? 생수가 뭐냐? 이런 워터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막 생수같이 만족한데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봐. 그게 성령은 누가 받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믿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어떤 교리는 성령 받아서 예수 믿겠다나 그건 성경을 모르는 소리요.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다 합시다. 어마어마하게 예수의 죽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분의 은혜가 내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가시나 보내신 성령을 모신 것은요. 내 한 사람의 굉장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도 봐요. 이렇게 뭐 도닥한 사람이 받으면 성철 스님이든지 뭐 지금 뭐 보정 지주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지사? 주지승? 어떤 그 외 절간의 외 대표 책임자 주지스님? 주지스님들이 그러면 뭐 그도 인간이 도닥했으니까 다 봤죠. 절대 그를 믿는 자만 예수 믿어서 영혼의 죄를 사함 받은 사람만 성령 오시는 거예요. 이름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거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그래서요. 주대요. 받았어요. 그런 게 아니요. 막 놀랄 일이요. 막 성령 오신 것은. 자,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셨으면 뭐가 되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3장 16절이에요. 야, 17절. 이렇게 이걸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막 놀래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다시 16절부터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령 받았으면요, 내가 성전된 거예요. 거룩해야 돼, 아니면 잡탕스러워야 돼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요, 이분이 주인만 되면요, 불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 받아서요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저질러. 17절에 보면은요, 자 누구든 자 17절에 시작. 자, 성령 받아도 죄 지을 마음이 있어 없어요? 크게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 지을 마음이 홀라당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 지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 받고도 죄를 지었어. 지우지 마봐. 더럽히면은, 그러면은 그거 한때 묶어봐 한번. 17절을. 그래야 목사님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묶어봐. 18절을 지우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뭐를 해야 성전이 더러워져? 뭐가 더러워져? 샤워 안 했잖아. 등에 때 끼고, 콧구멍에 코딱지 껴있고, 이빨 사이에 김치 껴있고. 그런 거 아니면은, 저 더럽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귀신은 항상 죄를 지,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 하듯이 죄 지면 더럽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받고도 지우지 마. 받고도 더럽히면은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가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시면 지옥까지 갔던가. 그럼 이제 멸하시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한 게 제 본의 의사 안에서는 제가 졌습니다. 회개하고서 다시는 안 하면 되는데 넘어져서 거기서 뭉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들 다 한다고. 그래서 거짓말 계속하고. 거짓말하면 전당가 지옥 가요. 어디 있어? 계시록에 다 나와, 20장에. 응? 거짓말하지, 사기치기, 돈 떼먹지, 나가서 방탕하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요? 그런 저걸 찢어내버려야지. 안 맞는 소리요. 성령 충만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당 가려고 결심했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느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천당 안 가려면 뭐 충만 받지 말고 그냥 뭐 대충 믿고 너도 이니 나도 했다고 하고. 그러나 정말 지옥불이 안 돼, 난 천당 가야 된다면 가장 돈이 아니 출세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관심사가 성령 충만해서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그냥 막 살아? 무슨 죄죠? 순당한다고 그럽니까? 오늘 이 시대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사람 많은 게 뭘 대단해요. 인본 생활 설교나 하고 죄 한 번 얘기 못하고 심판 얘기만 못하고 지옥 얘기만 못하고 천당 얘기만 못하고 그냥 잘 되고 복 받고 자다, 이런 소리는 사람 100명만 모여도요 죽어보시오. 아무도 그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진리 앞에서 반듯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응?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나는 안 돌보고 맨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 문제고 남보다 보니까 나는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을 비판하면은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비판한 대상은 그는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티가 큰 거예요, 들보가 큰 거예요. 비판자가 더 못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비판하지 마야 돼요. 나도 안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좀 무의식으로 무슨 말하면요, 대뜸 왜 있잖아 집에 야당 과거에는 두 애들이 이렇게 야당 돼가지고 아빠 그게 그럼 어쩌다고 야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근데 듣기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랬냐 내가 고치겠다. 절대 저도요 남 얘기 안 하려고 하죠. 입술에 자갈봉이고 혓바닥 깨물고 살아요. 왜? 내가 감히 누굴 내가 비판해요. 그냥 그렇다고 하고 내가 내 눈에 거슬리면은 나는 저러면 안 되지 하고서 내가 날 공보고서 말해야지. 아무개는 그렇다면 내가 망하지. 절대 여러분 비판할 게 아니요. 우리는요 남을 보지 마. 주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 나 고치는 일에 분주해죠. 남 보고서 고치되 분주면 나 망하는 거예요. 혼내킨다나 목사님 지가요 누구 혼내키려고 그래요. 왜? 아주 그 사람 아주요 싸가지 없어요. 너는 어떤데? 저도 약간 없지요. 그러면 내비두어. 영혼을 사랑하지 왜 육신을 사랑해서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그 부목산 사람이 그래요. 자기 교구한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러면 집사를 아주 혼내게 한다는 거야. 했더니 목사님 뭐 인사도 안 했다는 거야. 못 봤겠지 했더니 보고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비둬. 그 사람이 못 봤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그 목사가 가서 왜 인사하냐고 얼마나 사람이 치사스러워 가지고 목사가 그 도덕가 윤리가 이렇게 사람이요 영혼을 끌어가셔야지 벌은 못 고쳐. 내가 더 한마디 해볼까? 그 집사가 여자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대. 살아계셔 저기. 하다하다 못해서 그냥 방치한 그 사람이요. 뭘 고치려고 그래? 내비두어. 거기도 그걸 치우더라고. 응? 아니 부모님이 하다하다 못 고쳐서 놔둔 사람인데요. 응? 그러니까 남을 고치지 마라. 나 고쳐. 왜 남을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도 코가 보통분이 아니고 코가 석자면서.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성전을 더럽히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 이는 지옥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안 살고도 그렇게 대표가지 뭐 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막연한데 잡혀서 신앙이 아리송해서 그래. 아리송. 내가 볼 땐 아리송해. 옛날에 이은하가 아리송해. 뭐 어제 본 그 사람이 아리송해. 근데 나 모르겠어요. 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지. 나도 내가 아직 그 사람 아리송해. 어디 살아 있어요? 여러분도 아리송하지? 괜찮아 그냥. 이게냐면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신앙이 아리송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성경은 다 이제 기록된 거니까. 하와의 그 신앙이 아리송했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저저 죽는다 했는데 이 하와의 믿음은 아리송한 믿음에서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요. 말을 슬그머니 돌이켰어. 뭐라고 그랬어? 죽을까? 이게 이제 신앙의 확신이 있는 짓이요. 그래서 마귀가 팍 두른 거예요. 틈 주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인이 무너지느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에는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씀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살아? 이러니까 이제 막 그냥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니까 안 죽어! 먹으면 눈 밝아서 하나님이 돼! 아니 이게 무슨 신앙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뚝 부러지게 안 믿어서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래요? 충주도 말로 개가 안 나게 믿을래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장로도 그 장로도 망한 장로인데 왜 장로를 봐? 주님 바라봐야죠. 분명히 믿으세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 멸하겠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 사람. 뭘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요.
그런 쓸데없는 교리가 난발하니까 기독교인이 헐떡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강한 사람이 돼야지. 성령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귀와 귀신을 그 지인을 다 박멸해 버릴 만큼 영혼에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을 구하는 게 뭐냐? 말씀 듣고 말씀대로 되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에 뭐 들어옵니까? 예배 보러 오십니까? 그럼 뭐 들어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게 달라고 기도.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씀 읽었죠? 한 펴봐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인가 나와요. 4절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데요. 자, 가만히 있어봐. 나 읽어줄 테니까 우리 학생이. 나왔네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여기 이제 해석된 거예요. 옛날에 신령, 이게 이제 신령과 진정인데 이게 뭐냐면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이요. 성령과 진정인데 이게 뭐냐면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으로 증거되었는데 진리가 증거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은혜 안 되면 아멘. 하다 한번 노래해서 신령과 진정인데 옛날 성경은 원문은 성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기 나왔네요. 영과 저기 영이 아니라 성령이요. 성령과 진리로. 여기 뭐예요? 영이 성령으로 증거되고 성령으로 증거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예배 보고 왔다가 졸든지 아주 눈 감고 잡념 품든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오늘따라 목사님 소리 기네 왜 이게 안 끝나나 그러고 끝나면 집에 갈 때 집에서 밥 먹을까 아니면 가다가니 빵 사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 먹고 싶어서 먹고 갈까 그러다 이제 끝나가서 이제 갔어. 그런 사람이 무슨 천당합니까? 여러분 고치세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거야. 듣고 잘못되면 빨리 고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성령으로. 얼마까지? 장성하는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또 말 많이 했으니까 한번 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가봐요. 이제 성령 충만했으면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너무 16장 13절에 시작.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를 묶어봐 한번. 13절만 한 절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오시는 거예요. 그가 충만했습니다. 그가 누구요? 그가가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누구요? 너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화 사람. 틀어놔봐. 잘했어요. 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우리 성도들을 여기도 어디로 인도하여? 진리요, 모든 진리요. 모든 진리요, 모든 진리. 잊지 말아요. 모든을 빼지 말어. 횟집에 가서 모든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 모든인가? 모든? 모든 진리. 그러니까 몇 개까지가 아니요. 이전에 또 나왔어요. 보면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 내가 분부한 뭐를 모든 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 지키게 하라는 거. 그러면 뭐 모든 것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지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그다음에 끝이야. 지키게 하라. 그래 성령 오시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딱 옮겨주면은
모든 진리 앞으로 따박따박 기어 맞물려 가듯이 여러분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요.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말대로 예수님 말씀은 시대가 지난 거야 다시 바꿔야 되지 않고 이미 그 들은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장래를 안다. 이 얘기했지요. 육신의 장래가 아니요. 뭐 내년에 집 사고 내후년에 장가 들고 뭐 시가 그게 아니라 네 영혼의 장래. 지옥이 있다. 천당이 있다. 장래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아 오늘 방학과 만나서 너도 성령으로 지옥과 천당이 훤히 보이니? 예? 웃는 것이 이제 희미하구나. 희미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빨리 이제 성령 충만해서 장래일이 예수를 믿되 진리로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 탁 장래일이 내가 너무나 뚜렷하게 알아져야 돼요. 목사님 아들은 어때요? 장래가 환히 보여져? 아? 애매? 뭐가 애매해요? 진짜 그렇게 돼야지 우리 모두가 진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은요. 죄 지을 마음이 없는 것은 죄도 싫지만은 그 너머의 죄의 결국은 지옥이 더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장래일이라는 말은 그 소리지. 뭐 내년에 뭐 내후년에 뭐 이런 육신의 장래가 아니라 근데 뭐 언제가 제가 어딘가 봤더니 그 난 설교를 내가 비판하는 장래일을 육신의 일 얘기를 쭉 풀어와서 내가 주님 저것은 아닙니다. 어찌 성경은 영의 소리인데 왜 육신에다가 장래를 맡기는지 아닙니다. 네 그러시는 말했는데요. 성경은 한 절도 다 영의 말씀이지 이렇게 말이 아니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돼. 그게 성령 쭉만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말고 그 나중 문제예요. 더 하신다는 우선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이 장래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천당 지옥이 오늘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기 바라요. 뚜렷하게 믿어져야 돼요. 아주 요동함이 없이 아주 분명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흐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짓고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침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그 몇 장이요? 12장 63절인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인이 무익하다고. 한번 다시 펴봐요.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자 나왔어요. 다시 읽어봐요. 성경이 있는 소리니까 무시하면 안 되고 건너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요. 육은 어차피 죽어. 흙되어 썩는 거요. 먼지 되는 거요.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게 영. 육은 무익하다. 유익이 없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장래를 육신 장래를 일러주는 소리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천당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천당 얘기 해주셔야지. 지금 육신이 뭐 잘 된다 너 뭐만 뭐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솔깃해가지고서 그건 절대 아니. 우린 말이요 오늘 또 집에 가면서 죄지려 올 때 덜렁 지옥 떠올려야 돼요. 주님 와서 거역할 때 덜렁 지옥 가지 않는지. 지옥과 딱딱 항상 맞물려 가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그런 여유나 그런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죄는 털털 털어버려야지. 이긴 뿐이죠.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런 사람만 데려가. 버림당할래요? 데려감당할래요? 데려감당해야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주님은 너 모른다는 거예요. 너 모른다. 근데 첫날 말씀했죠. 너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장로였어요. 내가 집사였어요. 권사였어요. 난 아는데요.
그럼 뭘 거요? 주님은 널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천국은요 쌍방으로 가야지 일방으로 나만 안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나라. 누가 주님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 주님이 말씀 증거할 때에 그 마리아하고 그 이제 예수님 형제라고 보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저 문 밖에 저 모친과 형제와 자매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언제 누가 보고를 했어. 주님이 그 말 듣고서 그러냐? 가만히 있어봐. 좀 있어봐. 내 엄마 왔다고 그게 아니라 대뜸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내 모친이다. 내 자매다. 내 형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천국의 패밀리라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면서도 말만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삽니까? 이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천당 간다고 죽었어. 아이고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천당 갔다고. 아이고 권사님 지금 80세인데 돌아갔다고. 천당 갔다고. 뭐의 천당 가? 성경들 안 산 죄가 너덜너덜 소궁뎅이 똥붙듯이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흥회 할 때마다 막 복 받으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아파트 한 채 바치면 두 채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그거 하려고 아파트 팔아서 바쳤는데 두 채커녕 반 채도 안 하더래. 그러니까 목사들 거짓말쟁이고 이 더러운 놈들 다 돈 떼먹었다고. 그래 나중에 아파트 내놔 했다고. 여러분 뭐 어디서 아파트 한 채 바치면 두 채가 옵니까? 주님이 돈 놓고 돈 먹는 짓 했어요? 물론 감동받아서 본인이 기도하다가니 들여서 성령이 쓰는 사람으로 그러면 몰라.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채 바치면 두 채 옵니다. 그게 진리면 나도 있는 거 다 팔아서 바치겠네. 아주 두 채 또 팔아 바쳐. 네 채 받고 싶어서. 네 채 또 팔아. 그럼 몇 채요? 8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드릴 때는 이 두 채가 아니요.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바칠 뿐이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3개 주도 10개 주시는 것이지 하나 바치면 2개 받고 2개 받으면 4개 받고 이런 그런 산수 이런 그런 수학적인 하나님 아니잖냐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떡 5개와 물 2마리가 그렇게 5천 몇 개도 12개 남았겠어요? 산수라면 안 많은 뜻이죠. 근데 전부 다 복을 육신의 복 여러분들은 아니요. 적게 먹어도 괜찮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점령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뒤는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저 여기 올 때에 우리 목사님이 올 때에 잠자는 거, 밥 먹여주시는 거 하나 준비 안 했겠지. 내가 다 가서 방도 없고 밥도 사 먹어야지. 나 그러고 오지 않았어요. 나 믿음 굉장히 좋지. 좋은 데서 잠자게 해주셨고 때마다 맛있는 게 해주셨고 주님이 다 예배해놨다고 내가 믿고 왔어요.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건 더하신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마가복음 11장 보면은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야. 내 집은 무슨 집이냐? 교회는 와서 떡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요. 내 집은 기도는 집인데 무슨 기도냐? 읽어보실까 한번 또 읽어보실까? 다 끝났어요 이제. 나도 그만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조곤조곤 말씀해도 다 영의 사람은 깨달아.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소리만 펄럭펄럭 지나고 돼가지고 나도 소리 질 힘도 없지만은 자 시작.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제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 바꿀 때에 얹혀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는 지들이 가질 텐데 그냥 대충 가두면 그냥 거기다 막 돈도 많이 비싸게 해서 팔아서 제사하게 만들고 그 장사하는 게 아니. 교회는 내 집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내 집은 2개요. 교회도 주님의 집이고 가까이는 내 몸도 주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그러면 교회도 기도가 더 퍼져야 되고 모인 자들인데 나도 성전이면은 나도 거기서 교대의 멤버가 돼야 되고 남만 기도하는 게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집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 많어 하지 말고 그 기도의 멤버가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은 땡이야, 땡. 그 뭘 구하는지 아까 말씀했죠? 밥 주시오,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아니요. 내가 구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떠날 만큼 말씀대로 살 만한 큰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사람이 이렇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16절로 17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KTX가 말이요, 화통 있잖아요. 이 객차가 되게 18개예요. 내가 세봤어 다. 나도 성질이 머리 같으면 이상해서 그냥 놔서 지금 부호 대비 하나, 둘, 셋, 넷 세고 있어요. 거의 18개가 객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 화통을 다 따라가. 가끔은 제가 이제 3호차나 2호차나 싸우는데 득실에 이제 저 혼자서 이제 A석에 앉거든요. 왜? 그래야 이제 제가 기도가 좋아. 옆에 누가 있으면 거슬리니까. 물론 전도할 때 윗집에 있으면은 특별한 게 아니면 제가 혼자 앉아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코너 돌 때 보면요, 화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가 보여.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근데 보면은 뒤가 쫙 이제 코너 보면은 이 화통에 의해서 뒷객차 멋있어 아주. 그거 보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쫙 끌려가고 우리 교인도 다 끌려가면 참 멋있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우리 신앙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끄심이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요. 7절에 답이 있어요. 다 육체의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성령 받으면 육신의 소욕이 다 없어져. 그냥 붙어 있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잡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왜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런데 왜 그러냐?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했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죄요, 죄 아니요? 죄진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을 살면 이 사람은 지옥 같이 안 가. 그래서 육신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절대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서 뭘 신앙생활한다고 그래요. 할 짓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서 어림택도 없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다시 말해볼게요. 육신의 소욕은 항상 있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런 기질이 붙어요. 다만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밟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육신이 하는 짓을 놔두면은 죄짓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탁 막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영적 생활이고, 이런 생활이 천당 가는 생활인데, 그렇게 안 오고서도 천당 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근수가 뭐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만 참 믿으면요,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10,000명 모이면 뭐고 20,000명이 모여 대충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면은 다 그날에 그들은 바라보는 겨처럼 쥐뿔에 다 날려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뭐 목사인데 내가요, 이를테면 내가 우리 교회 한 20,000명 모이죠. 그래요. 그럼 몇 명 건지거냐 할 때에 인본주의면요, 한 명도 못 고칩니다.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3명이든 10명 모이든 20명 모이든 작더라도 정말로 복음으로 딱 키우려면요, 그럼 100% 구원받는 거예요. 멋있지요. 시대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지옥 가서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별로 안 좋아서 야 보기 안 좋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망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배기 싫으냐?
한번 또 펴봐. 로마서 8장 7절 보면요. 얼마나 주님이 못되게 받느냐. 육신이 하는 짓을. 예? 이 정도면은 답이 다 나왔지. 펴봐야 한번. 로마서 8장 7절 말씀. 성경이 답이요. 답. 예수가 답이라며. 그러면 예수가 답이면 예수가 어디 계셔? 그의 말씀이 예수인데. 예? 자,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 원수는 별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적이란 소리요? 제가 원수예요, 원수. 별 5개. 오, 성.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디 갔더니 누가 날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별 5개 목사님 원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뭔 얘기 했더니 내 얘기하는 소리인데 나보고 5스타라고. 그 내가 별 5개가 아니고 저는 별성자가 아니에요. 다른 성자인데 그 원수.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라는 말은 한국은 지금 이 사성뿐이 없어요. 미국은 있지요. 모성이 있는데 이상스럽네. 근데 한국은 이제 별 5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5스타가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니까 이제. 그런데 나머지는 다 사성까지인데요. 그럴 원수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원수야. 원수짓 하고서 무슨 천당가. 권 목사도 원수짓 할 수 있어. 성경대로 안 살면 평생 목회하고 저 죽어 쭉 뻗으면요. 저는 육신은 땅에 넣어붙고요. 영혼은 죽불에 으악 할 때 이미 때가 늦은 후회거리요. 이미 상황 종료요. 무슨 답이 있겠어요? 두려워서. 난 두려워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살 수는 없지만 살았다면 내가 막 회개해야죠. 왼수요. 내가 원하는 거면요. 왼수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님 되면은 그래요. 그냥 가면 돼요. 모르고 이렇게 눈 뜨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소용되면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마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이제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작은 집에 살아도요. 죽은 다음에는 크게 쓰고 크게 먹고 큰 집에 살 만큼 천국으로 가야 돼요. 기독교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더니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를 당해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원의 주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 천당 갑시다. 이제 그만 육신의 꿈에다가 목표 두지 마라. 주시는 대로 살아.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빤듯하게 섬기세요.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내 몫이 되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잡지 못할 거 잡아보려고 해서 봐야 허탕치면은 그 속에 번뇌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지 마. 다 주신대요.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풀도 다 입히신대요. 하물며 노예를 가보니 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한 분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셔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행복하세요? 우리 애들 행복하냐 너희들은? 그러면 행복이 아직 안 되면 회복하냐? 희응이 안 붙었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겠어.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 잘 되라고. 너희들 이제 합장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함을 빌어라. 근데 그 집에 합당하면요. 너희 평안이 다 임한다고 그랬어요. 합당할 때에 너희들이 합당하게 살려고 해봐.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한 축복이 다 너희들에게 임하지. 근데 삐딱했어. 말씀을 안 살고 이상스러워. 인간성이 아직도 너덜너덜 달렸어.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기도해 너희들이 그릇이 삐딱하면
거기에 응답이 안 오는 거야. 합당해야 응답이 다 오지. 그렇지? 응? 오늘 목사님 낮에 뭘 하고 그랬어? 뭘 보라고 그랬어? 이거 봤어 안 봤어? 응? 봤어. 야, 너는 응? 엄마 봤어? 봤어? 잘했다. 응. 오늘 가서 꼭 안 본 사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봐요. 그것을 여러분이 10번만 보면요 신앙생활 버릇 싹 고칩니다. 여러분. 물론 다 보야지. 그러나 산상수훈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쩌면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해놓은 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요. 그 오래 안 가요. 모든 면에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또 물질 관계 다 거기 들어있어요. 참 좋으신 말씀이죠. 술 취하면은 방탕한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히 받으래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면서 이제 올해부터 새로워집시다. 저도 새로워지려고 지금 마음 다다리 먹은 사람이에요. 낙이 어디냐? 나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게 낙이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내게 낙이죠. 어디서도 낙이란 낙은 내게는 없어. 그것도 그게 은혜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믿다가 지옥 가지 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능력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픈 병 다 낫도록 한번 기도할 텐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일은 이제는 제가 안수는 않지만 내일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권능이 오면은 다 쉬운 거예요. 왜 헐떡대냐고요? 힘이 없어서 헐떡대는 거예요. 힘이 와보세요. 다 쉬운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시다가 병도 싹 낫고 내일은 능력도 받으셔서 남은 여생을 그 시부정창케 살지 마라. 뚜렷하고도 확고하게 사세요. 어디 갔다 놔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절대로 섞이지 아니한 참 진리와 딱 맞물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나 축복의 단어예요. 어떤 신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점령 받은 사람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 저를 점령해 주세요. 저 장래일을 알게 해주세요. 지옥 천당이 희미하기 때문에 삶의 거룩한 질서가 깨지고 있으니 이러면 천당 못 간다. 지옥이라고는 장래일에 훤히 보인다면 정신 번쩍 날 텐데 내 영안을 열으셔서 그 세계를 보게 달라고 오늘 주여 합창하시고 통성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마음의 성령 안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합나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게 하시어 급하고 급하옵나니 때가 급하옵나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돌아오게 하시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와 주님 역사하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섞여 있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합당치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게로 아버지 예수비로 아버지 섞여있는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다 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이 성전에 온전히 성령이 장악되고 성령이 지배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성령의 지배를 거부했다면 아버지 오늘 철저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의 장래일을 아버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장래에 내 영혼이 지옥 간다는 사실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는 지옥 간다는 사실 분명하게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러면서도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비로 내 죄를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음의 탐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보기에 좋은 대로 아버지 먹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비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모연 예수비가 절절절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예수비 앞에 나와서 온전히 씻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비 아버지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아버지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탐심과 탐욕과 탐식을 따라 살았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믿음 없이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소욕들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세요 충만케 하여 주세요 충만케 하여 주세요 충만케 하여 주세요 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아버지 마귀와 못하고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아버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문제가 나에게 있고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나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바뀌게 하여 주세요 내가 바뀌게 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의 특성과 아버지 예수의 인격과 아버지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확실히 바뀌게 하여 주세요 이번 성회를 통하여 확실히 바뀌게 하여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먹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는 아버지 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영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아버지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버지 내가 이미 늦어서 후회하는 자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세요 그냥 대보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를 고친다고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또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예배 생활 왔다 간 것이 구원도 아닙니다 물론 다녀야 되고 예배를 봐야죠 예배 볼 동안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하셨고 명령으로 받는 사람만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 인해서 모두 다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저들이 무장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안 됩니다. 이는 성령으로 안 하면은 신앙생활은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이 안 됩니다. 빙빙빙빙 겉돌다가 끝내는 파탄되고 맙니다. 이제는 주님과 맞물려 갈 길은 성령 충만과 오직 진리로만 살 뿐이오니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성별된 성도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픈 데 얹었습니다. 주가 피 흘려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책지에 매맞아 보실 때에 주님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케 되시면 그분의 가난하심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진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여 저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부유도 육신의 부유도 환경의 부유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몸의 모든 약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은혜로 씻은 듯이 나서서 건강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종이 구하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옵나이다. 치료의 영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빛이 마여 어둠이 물러가듯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병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건강하여 남은 여생 주님의 일에 더 활보할 만큼 강한 자가 되고 튼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명령 엇구짓노니 질병의 원수 귀신들아 외과든 내과든 정신과든 지금 즉시로 묶임을 놓고 네가 다 병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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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다시 오지 말지어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권세의 이름이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병에서 저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다 군사처럼 쓰임받는 소중한 십자가의 병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지탱하려면은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기도 시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니 이기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부어 주셔서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눈에 속들고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1시간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낮 시간도 밤 시간도 주님 더 큰 은혜로 더 권세로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